인생을 살면서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외국에 와서 독이나 끔찍하게 안 내는 독일어를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참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도 가끔 교회 일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도대체 언제 그 많은 시간이 다 지나갔는지 모르고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가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성가대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휘자만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 가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때 김나지움을 다니던 청소년들로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김나지움 다니는 애들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말 발음을 가리키면서 성가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지금도 걔들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처음 불렀던 곡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감동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이제 뭐 다 애 아빠 엄마들이 됐는데 항상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외국 생활을 산다는 게 참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그 철학 중에 참 소중한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용서를 하고 화해하는 그런 삶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교민사회라고 하는 곳은요, 참 부딪힘이 많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같으면요, 안 보고 싶으면 안 만나도 돼요. 만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워낙 멀리 살다 보니까 만나기도 힘들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친구들이 다 안 보여요. 그럼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 올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났대요. 네가 와서 만나는 거래. 해서 아니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너희들은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니? 사는 게 그렇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민사회는요, 만나고 싶지 않아도 지나가다 만나고 마트에서 만나고 애들 때문에 가서 한글 학교에서 만나고 괴로워 사실은 그게. 더 골치 아픈 교회에서 또 만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그 수도사들이 이제 그런 걷는 그런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죠. 40일 동안 800km를 걸어가는 야콥스백. 제가 지금 참 소망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뭐 가을방학이고 되는 대로 모아갖고 한 2주일 한번 걸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들은 야코스백이라고 하는 그런 뭐 물도 있고 숙소가 있는 길을 가는데 되게 예전에 수도사들은 사막의 수도사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간 이유. 사람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악귀라든가 귀신들이 사막에 몰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악귀들과 귀신들을 방어하고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 나간다고 해서 사막에 수도원을 짓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산속에다가 절 짓듯이 뭐 속세와 떨어져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책을 보면 사막 수도사들의 뭐 말씀들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사막으로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막을 가러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갈증입니다. 10명의 수도사들이 가는데 딱 수통에 물 한 통 갖고 가는 거예요. 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셔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기로 했어요. 10명이면 수통 갖고 얼마나 마시겠어요? 얼마나 통 하나인데. 그래서 큰 형님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막내 수도사가 이제 물을 마시고 수통을 봤는데 물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한 사람이 마셔도 끽 하고 올 거니까 어차피 그냥
입에만 갖다 대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나 마시게 하자 하는 생각에 서로 입만 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안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10명이 마시고도 남은, 아니 없어지지 않은 그런 수통의 물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의 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뭐 혼자 산다, 뭐 산에 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도 그거 봐요. 혼자 살긴 개뿔. 맨날 내려서 뭐 가져가야지 혼자 계속 못 살아. 다 혼자 사는 모습만 그렇지 사람하고 살게 돼 있거든요. 혼자 왜 살러 갔던 것 같아요? 사람하고 살다가 상처받아서 그런 거지 혼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누구나 사람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귀찮은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사는 곳은 사람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뭐 개가 아무리 재주를 피고 무슨 뭐 곰이 재주를 펴도 우리를 감동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오게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제일 위대한 것도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 물론 가끔 뭐 강아지가 그랬다는 얘기는 듣는데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는 거고 위대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크고 작은 일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도 많고요. 이 땅에서 승리자보다 패배자가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인격해도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 그 이상 좋은 인격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에 귀한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인 것처럼 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옵니다. 물처럼 흔해 빠진 게 없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유럽에서 공부한 그 교수님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유럽에 가면 수도꼭지 하나 갖고 뜨거운 물이 나고 찬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랬어요. 요즘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 없죠? 그때 한국은요, 70년대, 80년대는 수도꼭지 하나 갖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온다는 게 그렇게 신기했었어요. 그래, 요즘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당연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에 관한 거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조만간 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가성에 있는 이 사건도 물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행히 거기에 우물이 큰 게 있어서 야구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가 형성이 되고 사람도 가축도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여행 하던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옆에 앉으셨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니까 떼약볕에서 물을 한 컵 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물고기는 물론이고요. 사람의 몸도 4분의 3이 물입니다. 인체의 4분의 3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구도 4분의 3이 물입니다. 그 물이 생물에게 생기도 주고 자연도 윤택하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참 좋아하는데 물이 횡포를 부리면 불보다 무섭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잖아요. 불보다 물이 무섭다고. 이게 그런 거 왜냐면 불이 나면 그나마 보험료라도 나와요. 물이 쓸고 가면요. 실감이 좀 안 가시는데 저는 적십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홍수 피해가 나잖아요. 그럼 밤새 다 달려가서 적십자에서 쌉니다. 구호 파켓트 싸요.
그 뭘 싸는가 하면 우선 담요 덮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의 제일 중요한 식량, 라면 집어넣어야 돼요. 라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잖아요. 닦을 수가 없어요. 물을 넣어서 구한다 그래서 비누, 칫솔, 치약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여자들 필요한 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홍수가 딱 났다 그러면 홍수 이재민 나면은요, 뭐가 필요한 게 그 아이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싸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칫솔이래요. 좀 우습죠? 근데 그분들이 홍수 나서 강당에 모이거나 피해 나면 제일 필요한 게 칫솔 치약이에요. 그게 그렇게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 찾습니다. 칫솔 치약. 그러고 나서 물이 빠졌어. 이건 정말 차라리 불이 난 게 나아. 허리까지만 차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뭐 인분 이런 게 다 떠내려왔으니까 이거 닦아내는 게 일이 장난 아니에요. 냄새도 안 없어져요. 정말 물이 쓸고 가면 쓸고 간 것도 험악하지만 그 다음 일도 끔찍합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는요, 진흙하고 쓰레기들이 그냥 쌓이거든요. 그거 쓸어도 안 돼요. 그러니 지금도 그 홍수 장면을 생각하면, 이랬던 생각하면, 아, 정말 물이 불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정말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게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는다. 이 흐르는 물은 정화작용이 있고요. 세례할 때도 그래서 그 물을 쓰게 되고 영생의 표시로 쓰기도 하고요. 또 물이 이 정화시키고 자연을 정화시키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물,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셨거든요. 목마르다. 그게 갈증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갈증이 풀릴 것인가? 누가 풀을 것이고 또 누가 풀어줄 것인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전 이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 죽일 놈들 하고 욕이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모세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을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내가 그러면 이해를 해. 애굽 땅에 죽을 데가 없어.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 자체는 근본이 이상한 민족이야.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서 나온 모세에게 목마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마른 거야 뭐 당연한 건데, 목말라요. 보세요. 물을 주십시오. 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이건 정말 비비 꼬인 거야. 모세에 대해서. 애굽 땅에 죽을 데가 없어. 여기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때려주고 싶어. 여하튼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변질시키게 만드는 게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과 물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이시라 그처럼 인생의 갈증도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물은 늘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놈이 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참 역설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목마른 놈이 물 찾게 돼 있는 건데 샘을 파게 돼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을 찾아와서 찾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먹으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목마르신 분처럼
찾으신다니까요. 내 물을 먹을 사람 하면서. 사실은 물이 없어서 이 갈증을 느껴본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거는 느껴봐야지 합니다. 느껴봐야죠. 어떤 증상이 오냐면 멍해져요, 머리가. 그리고 골이 아파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걷느라고 정신없게 걷다 보면은 이 야콥스백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제일 위험한 데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더워요. 저희들이 가는 그 4, 5월 달이. 왜냐면 건기, 우기로 나누는데 우리는 건기에 가거든요. 우기에 가거든요. 건기에 가면 정말 회색밖에 없어요. 진짜 멋대가리 없으니까 다 우기에 간다고요. 근데 이게 엄청 덥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면 땀이 흐르는 게 아니고 땀이 다 증발해 버려요. 휙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땀이 난다는 걸 의식을 못 해. 근데 탈수증이 와갖고 언제 오느냐? 앉아있을 때 모르잖아요. 멀리 버스를 타고 하루에 6군데, 7군데를 다니니까 버스 타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버스를 내려올 때 휘청하는 거예요. 탈수증으로. 그래갖고 가이드들이 꼭 버스 탈 때마다 물 먹으라고 그러고 소금 타블렛에 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오래됐으면 한 20년 전인가 저희 갔을 때 우리가 가기 몇 주 전인가 한국에서 온 장로님이 모르고 탈수증인지 모르고 버스를 내려다가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거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이었거든.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이드들은 맨날 버스 타면 물부터 다 한 모금씩 마시라는 거야, 다. 아주. 그게 그냥 루틴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 소금 타블렛에 먹고. 이게 갈증이거든요. 무서워요. 물이 모자란다는 게. 이거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게 걸어가면요. 그리고 멍해져요. 이게 뭐지? 탈수증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것도. 그래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탈수증이 온 거예요. 인생의 탈수증이야. 뭔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가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 영원의 목마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려진 마음,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이루는 이 세계에 대한 따뜻한 마음, 나 자신과 함께 고뇌와 슬픔, 기쁨과 희망을 나눈 이웃을 향한 훈훈한 그런 연대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가능해지는 게 이게 물로 풍성해진 그런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 개방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유혹의 눈길을 거두고 참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유혹하는 곳에서 저희들의 눈을 띄지 못하고 결국은 부족하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참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갈증을 느꼈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그걸 로컬리지어를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느끼는 갈증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들, 재산도 좋고 건강도 좋고 권세도 좋고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그거를 내가 원한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고 그것만을 찾아 달려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물을 마시지 않고 볼 것만 타고 쫓아다니는 거와 똑같습니다. 순례를 간 거는 좋은데 성지순례가 얼마나 거룩해. 근데 그거 보러 다니느라고 물을 마시는 거 잊어버리면 간다 이거예요. 간다.
결국 다 죄로 변해버릴 것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들어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수전절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난 그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본인이 생명의 샘인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무슨 곡절이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덥다고 그랬죠. 더운 정도가 아니라 무지 덥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언제 와야 돼요? 새벽이나 저녁에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땡볕이 내리쬐는 대낮에 온 거예요. 무슨 뭐 가로수가 있고 무슨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낮 불볕 더위 속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그 뙤약볕보다 더 싫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딪히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아마 아픔과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이 아픔은 2000년 전 수가성의 여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들과 섞이기 싫은 그런 소외감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눈을 피하고 남과 부딪히는 것을 피해야 되는 아픔이고 이웃이 없는 아픔이고 또 기구한 팔자에 대한 아픔입니다. 불행하게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5번씩이나 옮겨야 했던 떳떳지 못한 삶에 대한 아픔, 공개할 수 없는 삶의 은폐성,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입니다. 가난도 고통이고요. 또 병도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잘못 만난 아픔은 더 큰 고통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피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정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 공포증이나 대인 기피증도 아주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참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이웃을 잃어가는 현대인은 결국은 이웃을 잃으면 자기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웃을 잃어버리면 그게 자기 상실의 첫 신호입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아픔은 어떤 건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통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요,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이 출근할 때 출근하고, 남이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남이 일할 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남이 잘 때 나 같이 잘 수 있고, 남이 휴가 가면 같이 놀 수 있고, 남이 교회를 갈 때 나도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한 행복입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가끔 그런 것들을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어색한 게 뭐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침에 사람들이 다 부지런히 출근하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길거리에 나서고 갈 데 없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요즘은 또 지하철은 공짜잖아요. 지공족이라고 그래. 지하철 공짜. 이 지공족들은 그냥 그것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공족도 지공족 윤리가 있더라고. 뭐냐? 사람들 많이 타는 러시아에는 타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복잡할 때 타지 말고 좀 한가할 때 타라고. 이게 지공족 윤리야. 그래서 남이 할 때 같이 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싶을 때 같이 교회 갈 수 있고, 남이 놀 때 같이 놀 수 있고, 그게 행복인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 망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굉장한 일이, 깜짝 놀랄 말이 일어나야지 이게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가운데 남과 같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뭔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신 게 은혜요. 두 발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긴다니까 두 발로 걸어서 나온다는 게 은혜라고 해요. 세 번째 이 사람의 아픔은 뭐냐면요. 자기 삶에 대한 은폐 그리고 조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또는 출생 컴플렉스라고 해요. 나는 왜 이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 가정이 왜 이 꼴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성장 과정을 겪어야 됐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길렀을까?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출신 콤플렉스입니다. 그 출신 콤플렉스로는 숙명적인 열등감이 자꾸 자기 삶의 모습을 조작하게 만듭니다. 이 출신 콤플렉스는요, 삶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치가 않고요, 자기 것 편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소극적이고 또 패배감이 있어요. 나는 왜 사마리아 사람일까? 무기력하고 시들합니다.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혼자만 살고 싶어하는 자기 불행의 굴을 자꾸 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 과정이 나빴다. 나는 인성이 원래 좋지가 않았다. 나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판단합니다. 삶의 그런 것들을 자꾸 은폐를 하다 조작하다 보니까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너그럽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정직은합니다. 정직은한데 욕심이 많고 자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 큰 병을 앓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신앙적이지 못하면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아이들도 몸이 불편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나면 완전히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자꾸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자기 중심주의 되고 너그럽지 못하고 욕심 많고 그렇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동 형상으로 막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마음도 생기고요. 남의 말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 되어버리고 한마디로 온유와 겸손이 그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 우물가 여인의 콤플렉스는 사실은 모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삶을 은폐하고 기피하고 위축 현상이 일어나는 그렇게 자꾸 삶이 어지러워지죠. 소속 집단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남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자신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불안감, 동화될 수 없고 이웃이 없는 현실성의 아픔, 일상성에 대한 그런 허무함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미가 없어지고요. 너그럽지도 못하고 강팍해지고 귀찮아 인성과 심정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을 이렇게 저희들이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학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런 세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놓으신 처방을 보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네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너의 생명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내놓아라. 목마르고 소외되고 사람을 기피하고 남과 동화하기 싫어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고집 있고 그냥 막 가고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여기 있는 나한테 내어놓아라.
너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생명, 갈급한 생명, 갈증이 가득한 생명, 목마른 그 삶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러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갈증이 있고 갈라진 그 우리들의 심령과 생명을 주님께서 내어놓으라 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처럼 그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딴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핍박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내 일은 왜 이렇게 꼬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거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인의 방언은 보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버려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얼마나 숨겨진 복잡한 삶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려놓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혁명하고 새로 일으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게 단어가 사실 이게 또 히라보는 물도 또 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이 찾아 헤매던 물은 후레아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썩는 물, 생명이 없는 물, 고인물, 땅의 그런 것입니다. 육의 물이죠. 예수님이 여인아 참 생수가 무엇인지 아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폐에게 살아있는 물입니다. 히라보로 정확하게 물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여서 썩은 물, 흐르는 생명수. 이게 후레아르냐 아니면 폐게냐로 나눠져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물, 진리의 물입니다. 여러분 고인물, 썩은 물 먹으면 죽습니다. 폐수를 먹으면 죽습니다. 생수를 먹어야 사요. 살아있는 물, 하늘의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가 열려야 돼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답답한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이 성경이 재밌죠?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바로 요 수가성 얘기가 나오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얘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듣기는 듣되 깨닫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귀가 들리질 않아.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덤벼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천국을 침략을 해? 그게 무슨냐? 이 여인이 덤벼들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샤.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고민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덤벼들었어요.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자기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새로운 자기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요, 그 판사들의 얘기를 한 미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로버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가정법원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제 판례예요.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아주 부자 할머니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불러서 상속을 누구 했는지 아세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자기와 함께 했던 강아지. 1억 5,600만 불은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충직스러운 개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그 개가 죽으면 그 돈은 고아원이나 동물 애호가 협회에 기증한다. 그동안 돈은 개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그 관리인에게 연봉 5만 원을 지급한다. 그거예요. 난 가끔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그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판사 이름 치면 그 드라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들에게는 내키지는 않지만 100만 불을 상속한다. 단 아들이 나의 이 유언에 불복하면 1불만 주어라. 그래서 이제 변호인하고 재판이 걸려갖고 변호인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는 아들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나코의 노름꾼으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머니를 찾아본 적도 없고 돈 필요할 때만 전화했어. 어머니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 엄마가 자기들을 찾아와야지 자기들이 찾아간 일이 없어. 왜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해요? 엄마가 돈 많은 엄마가 우리를 찾아오면 되지. 응? 선물은 돈 많은 엄마가 우리한테 해야지 우리가 왜 선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지 내가 왜 먼저 드리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그 변론하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생일도 몰라요. 뭐 갈 일이 없으니까 생일을 챙길 일이 있나? 그래갖고 자기는 시어머니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생일은 몰라. 근데 변론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자수성가하셨고. 뭐. 게다가 이 며느리는요, 미국에서 파리에 유학한 인텔리겐치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를 했어요. 판결은 유언대로 그 많은 유산은 걔한테로 갔고 아들은 일불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예요. 결국 이건 뭐냐? 개만도 못한 자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개보다 어머니를 위로하지 못했고 충성도 사랑할 줄도 몰랐고 개보다 어머니 마음을 더 몰랐습니다. 오직 관심은 세상의 썩은 물, 고인물, 쾌락의 물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개가 외로운 어머니를 찾을 때 이 아들네는 썩어질 세상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가로 가셔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예배에 내려오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고이고 버려진 물들을 내어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서 졸거나 뭐 언제 끝나나 나오면 드려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내가 나왔으면 생명의 물가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 썩은 물들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생명의 물을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해 그 생명의 물이 뭔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인생의 혁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탐내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여 이 생명의 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공동체의 주님께서 생명수로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내 인생의 혁명이 시작되고 공동체가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를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소외감과 열등감과 시기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소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샘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고인 썩은 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생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